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는 내용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20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성경 20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0쪽. 우리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 아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디 아프시진 않으시고 좋은 감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지냈는지 얼굴을 좀 이렇게 다들 얼굴이 살이 찌셨나요? 얼굴들이 부으신 건지 찐 건지. 여러분, 화를 낸다고 바뀔 수 있을까요? 없어요. 화를 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해도 세상은 그대로죠. 간절히 원하거든 뭐하라?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구하고 호소해도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입을 함부로 벌리면 놀리면 안 되죠. 전능자께서 듣고 계시죠. 슬픔도 아픔도 온갖 기쁨도 주님께 함께 나누어야죠. 무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답이 있죠. 우리의 자신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여러분은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멸시받고 배척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냐면, 오늘 어린아이들까지 이 종의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인이 되고 에클레시아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모임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그 모임을 깨트립니다. 부부관계를 깨트리고요, 부모와 자녀관계를 깨트리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잡아죽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추석 기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화나게 했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억누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린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원천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사람을 죽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마귀는 화를 내게 만듭니다. 마귀는 내 자존심을 세우게 만듭니다. 마귀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이는 그가 거짓에 자 오늘 두 가지를 처음으로는 살인자 그 다음에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입만 열면 어떤 글이다 우리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뭐한다? 거짓말 한다는 말 하잖아. 그냥 다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야. 마귀는 계속 거짓말하게 해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마귀는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희한하게 교묘하게 진리를 바꿔버려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자 마귀는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뭘 뺏어간다? 말씀을 뺏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육체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와. 지금 전혀 안 들어와. 튀어. 한마디로 말하면 튀어. 그러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뭐 하려고? 마음을 빼앗아 버린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석 기간에 여러분에서 기도하면서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화합과 사랑과 또 헌신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깨지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뭐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뿌리는 거예요. 거짓을. 알게 모르게 거짓을 뿌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린대. 절대로 가라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다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어른까지를 알곡이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 끝이요 추수 끝에 뭐예요? 싹 잘라다가 뭐한다? 불살라버린다고 했죠. 알곡은 들여드리고 알곡은 안으로 오는데 가라지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야 돼. 보이지 않게 보이게 얼마나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뭐냐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장사되었단 말이에요. 옛 것은 이제 싹 죽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라는 게 중요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 받으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때때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처하 뒤에 화를 낸다고 바꿀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화를 낸다고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화를 내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되게 가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기도 제목에 우리는 성령으로 뭐 되자? 하나 되자. 성령으로 하나 되자고 말해요.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사랑으로 하나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요. 그건요. 얼마 못 가요. 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되나요? 나라는 사람이 생활과 환경과 언어와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더 하나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한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 가정은 하나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보고가 들어오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지 않은 충격이 쌓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믿음의 스데반을 본받자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 되자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으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 사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자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땅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아직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마침 사마리아를 복음을 사각지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께 지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뭐 했다 했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남의 표시인 성령 침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즉시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는 참된 연합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더욱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보내주심을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는요, 교단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교파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고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보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자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교단들이 가요. 특별히 장로교는 100몇 개가 넘어요. 교단이. 세상 말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다 관점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침례교단은 아직 하나라서 감사하지만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런데 성령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게 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지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일이에요. 저는 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일이에요. 명예, 이 땅에서 필요하지. 하나님 앞에 가면 명예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명예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러도 그것이 은혜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홀딱 뜰 일이에요. 저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저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은 목회자 너무 많아요. 오늘날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신방하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해서 또 쫓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좋다 잘한다 같이 박수치면서 가는 목회자나 성도가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안 한다 말할 수 없어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줘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줘야 돼요. 기도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에 중점을 둬야 돼요. 다른 것에 자꾸 중점을 두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중점을 두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수적을 이루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한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영혼 구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는 절대 그런 일들이 없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목회자를 기도해야 돼요. 밤낮으로 생각날 때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함은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 것은 왜 안수를 받냐? 내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인사를 받아서 막 예언하고 막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사를 받았으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복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빠지면 저는 말합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거지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쳐. 그래서 성령 제가 기도하잖아. 32,500 몇 가지예요. 32,500가지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도록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축복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잘 못 살아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된다. 복음을 증거. 하나님 내가 잘 되기 위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빼버리고 잘 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진리가 빠져버려요. 중점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안고 없는 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육체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목사님을 잘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절대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의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것처럼 뭐 여러분이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지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럴 때도 있고 침례를 받고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것은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목회자가 생각하는 대로 성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게 3장.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믿으면 믿고 회개해서 뭘 받으면 세례 침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 아직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세례 침례가 죄송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다 세례 받고 침례 받는다고 다 천국 가냐?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고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자살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성경에서 자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흑암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구원이 떠나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붙잡는다? 주님을 붙잡는다. 자,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7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였다?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자, 10장 44절.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뭐한다? 내려왔다고 했어. 내려왔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46절이 46절.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 간절히 또 나오는데 그 넘어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성령님은 뭐한다?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46절도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도 마태복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아멘. 뭐라고?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한 소리만 내야 돼. 이 소리 내고 저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오라. 김집사님 내가 오라. 장로님 내가 옳습니다. 서집사님 내가 오라요. 그런 말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인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거야. 그건 다 자기의 뭐요?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과 고집을 말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뭐다? 성령의 말씀을 뭐하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뭐하자? 뭐하자?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뭐하자?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묵어야 돼. 그 기도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사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해도 안 늦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지하며 성령을 인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마음을 뭐하라? 같이하라. 사도행전도 그랬죠. 같은 사랑을 갖는다. 같은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오해.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를 자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 마술을 행하.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하겠다?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의 성에, 사마리아 땅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였다?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마술을 통해서 희한 일들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점을 치거나 또 어느 가면 우리가 아는 점쟁이들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길가에 가면 프랑카드가 있잖아요. 뭘 받았다? 신 받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해서 거기 상담을 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지만 거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미쳐 한장 뛸 일이에요. 찾아가고. 이 사람의 마술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지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말씀 8장 10절. 자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다시 죄송합니다. 10절.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누구를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르되 이 사람이 뭐다?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판단하지 못하면요, 이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심례를 받았어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3절.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뭐하고? 심례를 받고 시몬도 믿고 심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요, 점쟁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시겠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믿고 침례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시몬이 생각하는 그것은 달랐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자, 무엇냐? 시몬이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눈에 보이는 뭐였을까요? 표적이었어요. 표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뭐예요? 표적만. 표적의 마음에 빼앗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능력을 얻기를 원했어요. 급기야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매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몰랐던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과 태도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과 무관하잖아요. 그동안 시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능력을 뭐했어요? 나타냈어요. 시몬은 그동안 자기가 해온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결국 이런 생각에 베드로의 통쾌한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14절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14절. 자, 14절. 자,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값져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 안에는 예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는 부르심이 있어요. 은혜는 복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주시는 것, 성령님을 주시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치유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가서 안수하고 고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9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기 전에, 안수하기 전에, 그들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행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먼저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고 치유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강구해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잘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뭐하기 원합니까?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교회에 뭐가 맺어지기 원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연합되게 하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지, 절대로 성령은 갈라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갈라졌다! 마귀 역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졌다, 마귀 역사예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원한다. 내가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만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성령 받아갖고 잘못된 데 쓰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 성령님과 연합하면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자, 25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뭐한다? 행할지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지 않는 생각,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좋지 않는 말을 뱉어내면 안 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 좋은 언어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하고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말이나 일이나 항상 뭐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사랑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렸던 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과 만남이 내일도 있을지 다음 주일날 있을지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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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수연아, 정연아, 두 손을 머리에 얹어. 자, 머리 얹습니다. 머리 얹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저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및 우리 교회 가운데 맺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내리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생일 감사 우리 박순자 한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며 또 성도를 섬기며 또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타나 살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